어느 한 독실한 중년의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도 잘 하시고 또 성도들도 이렇게 돕고 또 이웃사랑도 실천하고 또 복음도 전파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또 교회 와서 청소도 하는 그런 분이 어제 어느 분이 이렇게 추운 데 오셔서 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독실한 크리스찬의 중년이었는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에 걸려서 근데 병에 걸리고 나니까 이제 두 종류인데 어떤 사람은 더 절실해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남은 여생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고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이 좀 싫어지고 좀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하고 사랑하던 그 중년분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갔습니다. 뭐 이제는 교회 가기도 싫고 뭐 하나님 생각도 싫고 이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너무 심각해서 친한 친구에게 이 속사정을 이제 털어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친구가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 고민에 빠진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친구요, 내가 만약 지금 집에 간다면 나에게는 아주 예쁜 딸이 있는데 내가 그 딸을 보면 내 마음이 어떻겠는가. 내가 그 딸을 내 무릎에 안고 그 딸을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 딸의 눈만 봐도 내 마음이 참 기쁠 걸세. 내가 직장에서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 딸을 보면 그런 모든 고민이 다 사라질 걸세. 나는 그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딸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쁠 걸세.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과연 그 딸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딸이 내 고민을 알까? 내 아픔을 알까? 아마도 모를 걸세.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딸이 나를 모른다고 해서 내가 그 딸을 미워하겠는가? 내가 그 딸을 사랑하는 것을 중단하겠는가? 그 딸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딸을 여전히 사랑할 걸세.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나는 그 딸을 사랑할 걸세 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비록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식어가고 부족하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네. 이런 이야기를 해줄 때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깨달음을 얻고 그래 하나님 날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바꾸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는 자기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잘 깨닫고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 부분을 같이 한번 5절 부분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니. 오늘 말씀의 시작은 소망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소망. 소망은 아직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소망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죠. 이 소망하는 것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인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죠. 짧게도 어떤 소망이 있어요. 그죠? 사람은 또 길게도 소망이 있고 짧게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또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당연히 시험을 칠 때 야, 이번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왜 없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또 취업을 해야 되겠고 또 결혼을 해야 되겠고 이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이 병이 나야지. 낫으면, 깨끗해졌으면. 이런 소망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다 이런 크고 작은 소망들이 있는데, 자, 그런 소망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니긴 한데, 궁극적인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소망. 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제가 본문을 10절까지 잡았는데 뒷부분에 그 소망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이라면 뭐가 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는 부분이겠죠. 이미 과거형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받은 은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화목하게 되었다. 또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이 의롭게 되었다. 이것은 과거형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받은 은혜인데 될 것이다. 뭡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의 부분은 미래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다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최종적으로 완성될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적인 소망에 속한 것입니다. 그걸 좀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의로 완전히.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상태.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또 영생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적인 소망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망. 그런데 시작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이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죠? 이 부끄럽다는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언짢은 일입니다. 소망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십니까? 내가 죽어도 여기에 말하는 구원을 내가 얻을 것을 구원을 확신하고 있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5절은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확실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시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부음바 되기 때문에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내가 소망이 이루어질 걸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바 된 사람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너무나 믿어지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구원의 그 약속,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느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에 그 새끼를 품듯이 여러분을 품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기억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 인생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것이냐, 그 어떤 권세가 나를 대적할 것이냐 주장하고 승리하고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딴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이 확신이 적고 약하면 참 어려워요. 한때는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그냥 식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고 깨달은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원동력이 돼서 소망도 이루어진다.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구원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느끼시고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 이어지는 6절부터 8절에 그런 사랑이 잘 나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죽으신 사랑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착한 의인이 아니에요. 선인도 아닙니다. 악인이에요. 죄인인데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은 혹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바다에 어떤 배를 타고 표류하고 있었어요. 근데 배 안에 보니까 연약한 부녀자들과 또 어린아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힘이 세니까 나만 살아야지. 이러겠습니까? 그래. 이 사람들 얼마나 약합니까? 나 하나 죽어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내 한 목숨을 기꺼이 던지자. 이런 마음을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불쌍하니까. 착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탔는데 공교롭게도 아주 살인범들만 가득 차 있어요. 보니까 내가 제일 선량해요. 그러면 내가 이 악인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할까요? 이 악인들은 죽는 게 옳다. 그래야 또 악을 행하지 않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한 목숨을 던지겠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살 가치도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가치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 믿으시고 늘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어떤 여성분이 살아가다가 그만 남편이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살아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열심히 이제 일을 했는데 그게 이제 철도역에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애들을 맡겨야 또 일을 하잖아요. 애들 데리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애들을 그 역사에 이렇게 다 이렇게 맡겨놨어요. 그런데 제대로 뭘 이렇게 애들을 돌봐주지 아니하니까 이 애들이 그냥 밖에 나가서 노는 장소가 철길이에요. 철길. 거기다 맡겨놔요. 그래서 그냥 철도에서 막 이렇게 뭐 소꿉놀이도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위험하게 생각했는데 이 엄마가 이렇게 점심때쯤에서 그 아이들이 잘 있나 이렇게 보니까 집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보니까 철길에서 놀고 있어서 이제 거기 가보니까 거기서 놀고 있는데 마침 기차가 쫙 오니까 그냥 몸을 던져서 아이들을 구하고 자기는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 평소에 그 아이들 먹이고 하는 그런 사랑도 있지만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위험에 빠진 그 아이를 위해서 대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은 사랑이 그것이 가장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들 질병도 고쳐주시고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그 사랑이 가장 귀하고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느끼셔야 돼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좋아하는 말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그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내가 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헌신하니까?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헌신하는 게 위선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네가 목사냐? 네가 뭐냐? 선교사냐? 너는 깜냥도 안 된다 하고 비난하고 있었을 때에 정말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야.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권을 변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왜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헌신하고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이 비유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영국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가 중국에서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또 지망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면접을 봅니다. 당신은 왜 선교사가 되려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이 선교사 후보들이 답변을 합니다. 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선교사를 하려고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이 가려고 하는 지역이 너무나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워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갑니다. 그것도 틀린 얘기가 아니지요.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거 다 좋은데 그 동기들은 만약 당신이 정말 죽을 어떤 고비 또 시험, 시련 막 이런 순간이 닥치면 견딜 만한 동기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죽음도 어떤 환난도 핍박도 이 사명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왜 여기 중국 선교를 하고 있는가? 나 여기 좋아서 온 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영국에 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편하고. 근데 여기 와서 고생하고 부인도 고생하고 온 가족이 다 고생하는 거예요. 나 여기 싫다. 사람들도 안 맞고.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여러분하고 그 선교사 후보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사랑,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게 2편인가 있어요. 근데 그 3장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깊이, 높이를 깨달아 알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대충 인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도 대단한데 거기까지. 그러나 정말 깊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깊은 헌신은 일어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오늘 이제 이어지는 8절 하반절 말씀 하나님께서부터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인데 그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어 죽으신 그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와 무관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내어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도 큰 사랑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도할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만약 어떤 위기에 처해 있어요. 아들이 죽을 것인지 내가 죽을 것인지. 여러분,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대신 죽잖아요. 그렇게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 부모도 그렇고요. 우리 동물의 세계에도 다 그렇잖아요. 펠리칸도 그렇고, 그 가시고기도 그렇고, 많은 유아들을 보면 다 뭐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이라면 그건 굉장한 사랑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도처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바르게 잘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 그런데 그렇게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도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이것을 믿고 늘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늘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랑을 주셨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아끼는 외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런 귀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졸고 있거나 다른 생각을 하고 있거나 설령 들어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몸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그 영적인 문제를 늘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통로와 그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작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부어지는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5절을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 것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왜 느끼는가? 어떤 사람은 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고 있는가? 그러나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성경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느끼지 못하는가? 그 차이가 어디 있느냐? 분명히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주제를 다 성령님께 맞추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찾아보고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런 것인데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가 신앙을 능력 있게 하는 것인데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건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기 정말 원한다면 말씀을 늘 묵상해요. 오늘 제가 중고등부 예배 때 우리 나오는 학생에게 정우에게 그런 권면의 말씀을 전했는데 정우야 네가 이렇게 벌써 5째 주가 되도록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니 내 마음이 참 기쁜데 앞으로도 그런 신앙이 계속 지속되려거든 날마다 성경을 읽거라.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짧게라도 기도하거라. 그런 권면의 말씀을 했어요. 그게 살 길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정우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날마다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울어요. 이제 어떻게 웁니까? 성경 읽기만 해도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이건 사랑의 편지니까요. 안 느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찬양을 해도 그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려도 음성이 들려요. 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거야. 이런 음성을 왜 안 듣겠습니까? 들으면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다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뭔 걱정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만 느끼면요 이번 우리
이 설날 걱정할 게 없어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걱정이 많아요. 시댁과 만나고 복잡한 거예요, 그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그런 게 다 사랑이 돼요. 그래서 여유가 생기고 모습도 변하고 기뻐요. 그 사랑을 나누시고 행복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